할렐루야. 오늘은 목사님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또 인도 뭄바이 선교 일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 목요일, 지난 목요일자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 우리 매일 성경책을 펴십시오. 목사님이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매일 성경책 펴셔서 목요일자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지금 한국 방문이나 또 가족 여행 일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큐티 잘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매일 검사하거나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길 목사님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잊지 않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니까 City of Refuge라는 단어인데요, 그 도피성이 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을 고의가 아닌, 의도적으로 아닌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왜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비록 고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아니더라도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리고 큰 잘못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0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 역시 언제든지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인간은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서 늘 죄에 넘어지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피할 곳,
이런 피할 곳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당한 그 이상을 갚아주는 존재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의 뺨을 기분 나쁘게 팍 하면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뺨을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에게 뺨 한 대 돌려주는 걸로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니면 한 뺨 10대는 때려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마 뺨 10대 때려야 속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당한 것에 몇 배는 돌려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돌려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복수해라 라는 복수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했으면 그 당한 만큼만 청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의 눈 한쪽을 뽑았다. 그럼 나는 그 상대방의 눈 두 쪽을 다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그 사람 이빨을 10개는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런 과도한 복수나 보복을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고,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만일 고의로 정말 계획적으로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겠지만, 고의가 아닌 어떤 실수로 혹은 두 사람 간의 어떤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이런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이 가해자는 먼저 그 성에 있는 지도자에게 말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 후에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성으로 들어오게 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만일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찾아와도 그 성의 지도자들은 이 가해자를 우선은 보호해 줘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죄인을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죄인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도피성은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할 여지가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한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살피면서 거기에 맞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죄들을 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도 벌을 주시고 또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또 용서를 구하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바로 보호와 회복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입증됐을 때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든지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무죄로 판결되었을 때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가해자는 이 도피성에서 머무르고 기다리는 경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가해자는 더 이상 이 살인죄라는 혐의 없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살인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바로 이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의 문제로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던 것이죠. 따라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 죄의 대가로 그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으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옛날 법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런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인가?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도 없고 이런 도피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구절도 의미가 없거나 이유 없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바로 이 도피성이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늘 마음에 죄된 마음들을 품고 나쁜 행동들, 나쁜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또 부모님,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하루라도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설 연휴에 여러분 동생들이나 형, 누나, 언니랑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양보하면서 지냈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서로 싸우고 그렇게 나 개인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목사님 아이들만 봐도요, 정말 우리 집 아이들은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싸우는데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데 집이 조용하면 불안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동시에 아니나 다를까, 아빠 형아가 때렸어, 엄마 동생들이 짜증나게 해, 이렇게 서로 싸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마음들, 나의 나쁜 말들, 나의 나쁜 행동들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제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순간 그때 화를 참지 못해서 큰 소리를 치며 나쁜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 저를 다시 이렇게 나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자유롭게 도피성을 나올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정죄하지 않고 또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길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하고요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교회,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회, 지금보다 더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도피성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지친 친구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으로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또 날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베델의 멋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믿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 주님, 저희도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 가슴 아픈 일을 만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 선교팀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뭄바이 선교 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저희 선교팀이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